5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과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지금 윗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지교회 중에서 제가 못 가는 멀리 있는 우리 지교회에 더 큰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위로가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에 합숙훈련 하고 왔는데요, 내려가면서 운전해 갔습니다. 우리 탈북자 목사님이 부산 임마누엘교회 보고 싶어하고 방장으로 신청해 놔서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중국 가면 취직된다, 돈 많이 번다는 얘기 듣고 나왔는데 인신매매였고 어디로 팔려갈지 모르는 가운데 조선족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는 중국 정부에서 허가한 삼자 교회인데 또 복음 전하는 우리 교단의 교회였어요. 제가 월요일 날 영길에서 월화 신학원에 강의를 하고 그리고 기차 타고 옮겨가서 저 러시아하고 경계선에 있는 수부나라는 곳에서 목요일 금요일 말씀 전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 마을에 팔려왔다가 시어머니가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교회 가자 교회를 갔는데 복음을 듣고 보니까 뭐 1시간 거리 떨어져 있는 수부나에서 훈련이 있대요. 근데 가겠다 하니까 교회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허락하지만 신분증도 없이 1시간 버스를 타고 가서 그 도시로 가는 거는 위험하니 가지 마라 하는데 은혜를 받아야 살겠다 싶으니까 시어머니 반대,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 교회 그 시골 마을에서 한 15명 가까이 이렇게 수분하러 훈련 받으러 오는데 같이 따라왔단 말이죠. 목요일 날 저를 만나서 제가 강의하고 이제 탈북자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또 미션을 줬죠. 훈련 받고 은혜 받고 북한 살릴 준비를 해야 될 게 아니냐, 뭐 그런 강의를 하고 목요일 날 그곳에 하룻밤 자는 사이에 그 시골 마을에는 공안이들이 닥쳐서 7명 탈북자 몽땅 잡아가서 북한을 넘겨버리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시댁에서는 너는 무조건 훈련 받으러 가야 된다. 너는 하나님 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래 돼 가지고 참 이제 목회자가 되어 가지고 많은 사역하다가 지금 들어와서 있는데 이제 훈련 받고 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사역해야 되겠죠. 운전해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수분하에 오시지 않았으면 또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니까 농사 짓고 있겠지요. 채소 뭐 밭에 밭일 하면서. 근데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훈련 받으러 가서 목사님 만나기 너무 감사하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으면서 참 만남의 축복이 중요하다 생각했죠. 제가 구원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주 요즘 친구가 전화 오는데 이게 전도하라는 사연인지 제 초등학교 동창 중에서요, 구미시청의 국장, 도시개발국장으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제 뭐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어제 저녁도 전화 왔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우리 의성 춘산 아이들이 여기 구미에 한 80명 모이는데 지금 술 한잔 하다가 막 네 얘기 나와서 니네 전화한다 하면 서로 막 바꿔달라고 막 이러는, 술 쳐드시고 저희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안 믿으면 나도 저러고 있을 텐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알고 또 전도 선교 렘넌트 후대 사역을 알고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북한 선교를 또 이렇게 사명을 붙잡고 이렇게 하게 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문화 사역을 위해서 영화도 자주 봐야 되고 또 TV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영화, TV를 잘 안 보니까요. 전에 일성가대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명랑이라는 이순신 장군 그 영화 보러 간다고 유경 장로님이 표를 끊어줘 우리 일성가대 성가대 권사님들하고 같이 가서 명랑을 한번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제주도에 모임이 있었는데 갔는데 뭐 비도 오고 여러 가지 일이 취소돼 가지고 우리는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 없으니 극장 가자 이래가지고 따라갔는데 곡성이라는 영화였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영화를 잘 몰라요,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이번에 11월 초에 10월 말에 개봉한다고 신문에 계속 났죠. 추상미 집사님이 만든 폴란드로 간 아이들. 저도 꼭 봐야 되겠다 싶고 이번 목요일 날 시사회 하는데 예방선에서 다 와라 해서 그날 추상미 집사가 이제 뭐 영화 시사회 하고 난 뒤에 또 토론한 시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 갈지 못 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폴란드로 간 아이들 하는 것은 꼭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다. 북한 프로고요. 북한의 고아들 폴란드로 갔다가 8년 동안 위탁했다가 다시 북한을 데려가는 그런 가운데 애가 하나 죽어서 묘비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추상미 집사님이 추성웅 씨의 딸로서 탤런트 하다가 배우 하다가 지금 감독이 돼서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 전에 1년 전에 우리 예방선에 와서 이 영화 만든 배경을 얘기하면서 많이 울면서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해서 애도 놓고 했는데 우울증이 와서 늘 아파트 뛰어내릴 생각하고 죽고 싶었는데 그때 진짜 하나님을 체험했대요. 그러면서 남은 생에 어떻게 하면 밝은 영화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가운데 북한에서 믿는 사람이었는데 안 믿는 척하고 과학자가 됐는데 무기를 만드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해야 되는데 북한 당국에서 예수쟁이들에게 다 죽여야 된다면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끌려와서 테스트해서 죽이라는 이제 생화학 무기를 실험하라는데 자기는 속으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실험하라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살인죄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그런 인터뷰했던 것을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참 믿음 좋은 추상미 집사님이 만든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개봉하거든 좀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주에 제가 합숙훈련 하고 있는데 저 싱가포르에 있는 선교사님이 뭘 카톡으로 뭘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TV 프로 가운데 성악하는 뭐 이렇게 노래 자랑하는 게 있는가 봐요. 거기에 최성봉이라는 이 고아 출신 아이가 와서 이제 노래를 불러가지고 입상하는 장면 그것을 이제 보내줬는데 제가 보면서 막 눈물이 났어요. 3살 때 고아원에 버려졌고 5살에 이제 폭력이 임하니까 최성봉이라는 아이가 고아원을 뛰쳐나와서 쓰러져서 이제 있는데 같이 이제 그런 또래의 3살 많은 형이 껌파는 애가 컵라면을 줘가지고 그 따라다니면서 껌을 어디서 사서 어떻게 판다는 거 알고 주로 나이트클럽에 술 마신 데 갔어요. 돈을 이제 좀 주니까 껌 팔러 다니던 얘기. 근데 이제 저녁에 문 걸어서 사타가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 계단과 계단 사이에 사타에 겨울에 추우니까 그 사타 내려놓으면 거기서 이제 잠을 잤는데 나이트클럽 안에 화재가 나가지고 그 이제 조폭들이 얘를 이제 끌고 와서 네가 불렸다 하면서 구덩이를 파서 묻어버리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항상 막 조명이 번쩍번쩍하고 이제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성악하는 사람이 특이한 노래를 부르는 거 저 노래를 배워야겠다 이래 저게 뭐냐 하니까 성악이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악 이걸 계속 피리 꼽혀가지고 하는데 글씨도 모르다 글씨를 어떻게 배웠어 인터넷에 성악 레슨을 쳤더니 이제 박정수라고 하는 예비 이제 성악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대학생인데 성악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레슨을 받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마치고 이제 거기 TV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친구가 썼다는 책을 제가 바로 와서 사왔어요. 무조건 살아 단 한 번의 삶이니까. 제가 텔레비를 안 보니까 이런 게 벌써 오래전 나왔다는데 저는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과정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서 얘가 이제 그렇게 TV에 뭐 준우승으로 이제 당선되고 이제 합격하고 나니까 뭐 CNN에서 나오고 전 세계에 막 길이 열리고 막 이렇게 간증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서 그런 일이 있기 전까지 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친어머니 주소를 어떻게 알아가 찾아갔더니만 왜 찾아왔냐 나가라고 이렇게 자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많았으면 많았을수록 그 아이의 그 간증이 굉장히 감동을 주고 낙심된 사람의 희망을 주는 것처럼 그 아이가 그런 어려운 과정을 안 겪고 좋은 부모 밑에서 그냥 성악하고 싶다 무슨 스토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성악하는 성가대 지휘 한 사람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에서 간증하고
믿음의 TV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큰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은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난 뒤에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최성봉이라는 아이가 성악 레슨이라고 치니까 어떤 대학생이 이제 레슨 한다는 얘기 듣고 찾아가서 가르쳐달라 이러니까 너 부모 동의 받고 왔냐? 레슨비 있냐?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우려고 하느냐? 그런데 어떻게 배워야 되겠다고 하니까 길이 있었던 것처럼 송하성 경기대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 동생이 송영길 인천시장님 하셨던 분, 송영길 씨의 형 송하성 교수님 우리 교회 전에 간증을 하셨잖아요. 또 제가 그분을 양육했잖아요. 전남 고흥이 고향인데 그의 아버지가 고흥중학교 나오는 뒤에 전남 광주에다가 자취방을 얻어주면서 너희 여기서 광주 상고를 다니면서 공부해라. 공부하러 갔는데 방을 얻은 자취하는 방의 주인이 아주머니가 광주 동명교회에 다닌 집사님이었고 학생 우리 교회 따라갔는데 최기채 목사님이 이 송하성이라는 예비고등학교 1학년짜리 처음으로 교회 갔을 때에 마태복음 7장 7절을 읽어놓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으실 것이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설교를 들었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신다네. 집사님 새벽기도 가시면 나 좀 깨워가라. 그래가지고 계속 3년 동안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광주상고 1등하게 해달라. 진짜 1등 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평생 자기는 빨리 고등학교 졸업해서 농협 직원이 돼서 동생들 뒷바라지 아버지 혼자서 너무 힘드니까 학비를 좀 월급을 받아서 뒷바라지 해야 되겠다 했는데 대구 서문교회라고 큰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거기 이성은 목사님 지금 원로 목사님 돼 있는데 아주 그 훌륭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광주 중고 수련회 오셔가지고 여러분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구멍가게 주인 되려고 꿈을 가지면서 구멍가게 주인밖에 안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큰 꿈을 세계적인 꿈을 꾸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설교할 때 그렇지 내가 왜 농협 직원이 되려고 하고 있지? 내 꿈을 키워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유학도 가고 박사도 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가문에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 5명이 나왔다고 이렇게 송간의 공부법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도 구하면 길이 열린다고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렘넌트 7명을 보면 고난 당하지 않고 성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고난이 많이 있었는데 다니엘 같은 경우는 바벨론 포로 끌려가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런 일도 있었고요. 다윗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요셉 말할 필요도 없고 모세 말할 필요도 없고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계획도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잘 이기시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란 사람 조부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이삭 그 야곱 이 야곱이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그 형 예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외삼촌 집을 도망을 가서 외삼촌 집에 외사촌이 부인이 되어지고 말이죠. 그 20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 그의 외삼촌이면서 장인이 된 라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간사한 사람이죠. 야곱에게 언약을 약속을 했는데 10번씩이나 약속을 뒤집었다 이렇게 창세기 31장 7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약속해놓고 뒤집어버린 거죠. 약속을 자꾸 뒤집어버린 거죠. 그 야곱이 한 머리 쓰는 사람인데 장인으로는 더 쓰는 사람 만나가지고요. 그랬는데 야곱이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와서 보니까 그의 부인이 죽어요. 요셉 동생 베냐민을 핏덩이 금방 태어난 아기를 안고 부인은 죽었으니까 그날 이후로 야곱은 완전히 제가 봤을 때는 성경을 깊이 묵상을 봤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 됐어요. 야곱이요. 진짜 야곱이 이스라엘을 바뀐 거죠.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줬는데 요셉 17살 될 때까지 완전히 믿음 교육은 끝났어요. 유대인이 13살 되면 성인교육 끝내버린 것처럼, 성인식 해버린 것처럼 딱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요셉을 빼내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해서 빼내가지고 총리 자리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세 가지 본이 있습니다. 근본, 기본, 기초. 이 근본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소나 대저나 짐승은 구원받지 않아도 돼요. 사람은 구원받아야 되거든요. 왜?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랬어요. 27절에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하나님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인간이 살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 듣고 하나님 그 맛이 선악을 따먹고 하나님 떠남으로 인간은 태어날 때 모든 인간은 원죄를 타고 나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어요. 모두 예수 믿어 구원받아요. 문 대통령이 로마 교황청에 방문하신 거 TV로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원래 1월 달에 거기 다녀왔죠. 가보면요, 성당이,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거창하게 거대하게 지어놨는지, 돌 기둥이 막 어마어마해요. 그거 짓다가 많은 사람 떨어져서 죽고 다치고 죽고 배상도 안 해주고요.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상급 받으라 이런 식으로 해요. 완전히 그 성전이 우상이 돼 있죠. 거대합니다. 그 안에 이렇게 안에 가서 이렇게 박물관 돌아가 보는데요, 금을 막 복도에 천장에 전부 금을 칠해놨어요. 전부 우상입니다. 일단 인간은 구원을 받으셔야 되고요. 구원 못 받으면 마귀 소속이고 지옥 가야 되고, 이 땅에서 운명 사주팔자 귀신 섬기다가 지옥으로 가는데, 지옥 갈 사람이 막 풍요로워 보이는 거 그게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김정은 TV 볼 때마다 참 불쌍한 인간이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부자가 말이죠,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명령에 막 천하가 움직이는 것 같지만 평안이 있겠습니까? 김정일 살았을 때 그 측근의 사람들이 쓴 책을 글을 보면요, 항상 권총을 자기 머리 맞두고 여차하면 자살하려고, 불안하니까 평안이 없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근본 문제 해결된 거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구원받았으면 기본이 돼야 되거든요. 기본은 뭐냐면 삶의 규모, 그리고 믿음, 철학, 그런 것을 기본이라 하는데요. 저 사람 기본이 틀렸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완전히 틀린 사람이 있어요. 안 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 나타났어요. 이 블레셋은 지금 팔레스타인 나라입니다.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하나님 막 조롱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한 나와봐 막 이런 조롱을 하는데,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 갔다가 하나님 모르는 자가 나타나서 하나님 조롱하는 걸 보고 내가 저 사람 처리하고 나오겠다 이렇게. 처음에 사울 왕이 안 된다 그러지. 너는 소년이고 저 사람은 장수인데.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나 사자 다 찢었는데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너는 창과 단창과 칼과 이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네가 모여하는 망군이 여호와 이름 나간다 하면서 돌을 하나 던졌는데요,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파고 들어가 버렸대요. 천하장사 뭐 골리앗도 벌렁 나잡아지지, 왜? 돌이 머리를 파고 들어와 버렸으니까요. 그래 가서 자기의 칼이 없으니 골리앗의 칼뼈가 목을 쳐서 들어왔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니까요, 다윗의 입으로 나온 게 아니고 환영하는 여자들의 가벼운 인놀림 때문에 이 사울 왕이 완전 맛이 가버리죠. 그래서 사위를 삼아놓고 계속 다윗을 죽이겠다고 따라다니는데요, 성경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사울에게 하나님 부리신 악령이 그를 잡았더라. 악령의 귀신이 잡혀가지고
평생을 하나님이 예비한 다윗을 죽이는 것을 그 평생의 사명을 알고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그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 자살로 인생이 끝나는 비참한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 야곱의 장인 되어졌던 외삼촌이었던 장인된 라반이라는 사람도 이 야곱을 10번씩이나 계약을 뒤집어 엎으면서 그 사위 아닙니까? 사위를 이용해 먹는 거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쫓기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들어왔는데 왕궁에 사울의 친척이고 사울 계열의 사람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품어준 거죠, 시므이. 근데 사무엘상 16장 5절 8절에 다윗이 압살롬 배반해가지고 도망갈 때 이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비루한 놈 깡패간 돌 던지면서 막 이렇게 괴롭히거든요. 이 인본주의 쓰고 기회주의자는 안 바뀝니다. 그게 거의. 우리 총회장을 지나시고 어떤 연로하신 분이 목회하시는데 젊은 친구 목사가 왔는데 한 1년도 안 되게 바짝 막 사람 몇십 명이 바로 옆에 갔다 체려버려. 그런 목회가 과연 성공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쟤는 아니야 얘기를 하죠. 쟤는 아니야. 박승호라는 사람 있죠. 김밥 파는 CEO, 책 여러 가지 냈죠. 생각의 힘 이런 걸 냈는데 그 분의 말이 기억이 나요. 이 박승호라는 사람이 그 조카애죠. 조카 딸애가 삼촌 내 남자친구 생겼어. 그렇게 물었죠. 아침에 일찍 일어났느냐? 아니요. 늦게 일어난대요. 약속 잘 지키냐? 아니요. 약속 안 지켜요. 책 들고 다니고 공부 좀 책 읽는 친구냐? 아니요. 갖다 버려. 쓸데없어. 너 평생 고생해야 돼. 그런 애는 사귀지 마. 그 어떤 기준이 되잖아요. 약속 안 지키죠. 아침 늦게 일어나죠. 공부 안 하죠. 우리 랩런트 잘 들어야 돼요. 그런 남자 만나면 평생 고생해야 돼. 목사가 성도님들하고 중직자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자주 가서 여러분 집에서 밥 먹고 속속들이 다 알고 다 전화 주고받고 하면 참 좋겠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요, 언약궤를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1규빗이 얼마냐면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 이걸 1규빗이랍니다. 2,000규빗이 거리가 얼마냐니까요, 912m예요. 우사가 언약궤를 확 잡았다가 그냥 즉사해 버리잖아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목사가 중직자나 성도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면서 죽고 살지 못할 정도로 가까이 지내가지고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나고 주님보다 더 의지가 되면 잘못하는 거죠. 목사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역할이지, 주님을 대신해서 목사가 더 의지돼 버리면 실패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주님만 바라보도록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속지 않도록 주변 이렇게 속지 않도록 해주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전에 있던 의성교회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어떤 태권도 장로님하고 죽고 못 살 정도로 형님 동생 막 이래가 결국은 뭐 매일 같이 다니더니 그분 때문에 쫓겨나는 거 있지. 왜? 속속들이 다 알고 난 뒤에 저 목사 자격 없어 이러는데 쫓아버리는 거지. 그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가까이 그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인도 못 받는 사람은 막 전화하고 찾아가고 늘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래가지고, 성도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 몇십 년 보면요, 얼마만큼 어리석으냐. 내 인데 일단 관심만 가져주면 좋은 거야. 우리 목사님 뭐 관심도 안 가져주고 뭐, 당신은 막 너무 내 인데 관심 가져. 그게 인본주의인 줄 모르고 그게 관심인 줄 알고 속아버린 게 있지.
참 성도들 어리석어요. 매일 전화해 주면 그게 전부야. 인도 못 받는 사람 따라가 버리면 같이 망해버린 거 있죠. 사울이 하나님과 버린 악신이 들렸는데 사울과 같이 따라하니 같이 망하는 거죠. 기초 중요합니다. 기초는 실력을 말합니다. 너무 실력이 안 되고 너무 전문성이 없고 일 맡기면 막 이상하게 해버리면 참 어렵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달란트를 주셨다 그랬어요. 내가 받은 달란트 잘 개발해서 전문성을 띠는 게 좋고요.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겸비했다 그랬어요. 나는 전문성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모르겠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지혜를 얻어보세요. 지혜를 구해보세요. 열왕기상 3장 1절로 15절에 솔로몬이 기브온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째를 드렸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할 줄 1000번씩이나 똑같은 제사를 드리느냐. 주여 저는 어린아이고 내 아비 다윗과 같지 못하고 하나님 내게 백성을 막 내가 감당할 수 없으리까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원수 멀하기를 기도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기를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네게 맡겨준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잘 통치하려고 잘 인도하려고 지혜를 구했으니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다 주겠다 그러죠.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 20절에 바벨론의 모든 술객 박수들 지혜자들의 지혜를 다 합친 것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시더래. 10배 끝나는 거죠.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은 늘 그 노예 생활하면서 무기수로 장기수로 저 무기 감방에 들어가서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이걸 계속 누렸는데 다른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가 와버린 거예요. 앞으로 7년 풍년 듭니다. 7년 기근 듭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말 안 될 때 해서 버린 거죠. 근본, 기본, 기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말씀요 미리암입니다. 이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출애굽기 2장 1절에 나오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아므람과 요게벳의 맏딸이죠. 맏입니다. 맏이. 이 미리암이 맏이고 두 번째가 아론이고 세 번째가 모세 3남매였거든요. 우리가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잖아요. 은수저, 금수저, 흑수저 얘기하는데 금수저, 은수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확실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므람과 요게벳 확실했거든요. 얼마만큼 확실했냐?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로 왕의 말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왕의 말을 무시할 정도로 왕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 왕 그거는 사단이 잡힌 사람이야. 이런 신앙인의 부모 밑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는 큰 복이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뜻으로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집어넣어 각인시켜라.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거든요. 참 축복된 미리암이었습니다. 좋은 부모 만났으니까요. 두 번째, 이 미리암이 잘한 일이 있어요. 잘한 일.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에 보면 그 부모가 미리암에게 교육을 시켰죠. 아주 그 세뇌를 시켰겠죠. 자, 모세를 갈대 상자 담아가지고 갈밭 사이에 물과 갈대 숲 사이 거기에다 몰래 갖다 놓고 어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의심을 받으니까요. 미리암을 참 멀리서 훈련시켜 딱 보고 있다가 누가 와서 이 아이를 이렇게 보거든. 네가 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줄까요? 하고 해라. 그런데 그 나이가 너무 5살이나 4살이 어리면 안 될 테고 제 생각할 때 한 6, 7살 좀 된 것 같아요. 의심하지 않을 그 나이 딱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멀리서 보았는데 공주가 모욕하다가 시녀를 시켜서 그 바구니를 데리고 나와서 그때 여러분 애가 울고 있는데 그때 우연히 지나가는 척하면서 미리암이 연극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아이를 위해서 젖 먹여줄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하니까 구해와라. 친어머니를 데려다 주잖아요. 그 역할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미리암이 다른 일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이 역할을 한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고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가 공주에게 가는데 친어머니를 데려줘서 젖 뗄 때가 신앙교육밖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나님 시나리오고 하나님 작품이니까요. 그 일에 이 미리암이 쓰임 받았습니다. 미가서 6장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를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었나니, 모세, 아론, 미리암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구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40절로 42절에 이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이렇게 데려와서 인도하지요. 안드레도 뭐 사도 요한 외엔 다 순교했으니까요. 다 순교했는데 안드레가 다른 일 안 했다 할지라도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해서 베드로가 기약 쓰임 받겠다. 그 역할을 해도 굉장히 큰 축복일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 22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사울에게 가서 안수해서 눈에 비늘가 벗겨지면서 예수님을 간증하잖아요. 아나니아가 다른 일에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사울을 뒤집어 놓는 그 일에만 쓰임 받는 것으로도 그에게 상급은 크다고 저는 믿어요. 이 미리암이 모세가 그 어머니를 만나서 이렇게 젖을 먹도록 하는 역할, 너무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이 또 잘못한 것도 있어요. 사람이다 보니 잘못한 게 있겠죠. 그게 뭐냐면 민수기 12장 1절로 16절인데요. 모세의 원래 부인은 미디안 이드로의 딸 십보라를 통해서 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흑인 여자,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때 미리암과 아론이 막 선동하면서 모세를 비방했대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하였냐, 나도 선지자가 아니냐 하면서 막 충동질했는데요. 그 말을 하게 된 배후에는 모세가 친동생이지만 너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것에 대한 은근한 질투심으로 확 눌려 있다가 모세 약점이 탁 드러나니까 막 아론과 미리암 같이 이제 막 합세해서 모세를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나병이 확 들게 있거든요.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너희가 어찌 두려워하지 않느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국 치료해 줍니다. 제가 봤을 때 그 사건 이후에는 미리암은 함부로 말을 가볍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전에는 막 짓거린 거예요. 모세는 나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사실 모세 때문에 쓰임받은 사람이죠. 모세 일이 너무 크고 위대하고 많으니까 그의 형도 모세의 대변인으로 아론요, 미리암도 오늘 보면 선지자라 그러죠.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 선지자로. 그럼 모세가 선지자로 소명받을 때 80세였으니까 적어도 86, 7 안 됐겠습니까? 미리암이 나이 많아가지고 동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데 그 일에 같이 쓰임받은 선지자 직함으로 가지고 이렇게 인정받고 쓰이면 감사해야지. 세 번째 훌입니다. 미리암의 남편이죠. 이 훌이 모세 옆에서 도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데 아말렉이 나타나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울이에요. 모세가 언덕 위에 와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막 기도합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싸웁니다. 모세 손이 올라가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돌 위에 앉게 놓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손을 잡고 같이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이기더라. 근데 이거 잘못 해석해 버리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지는 거구나 이래 돼 버리면 공로주의가 돼 버립니다.
행위 위주가 돼버립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행위 돼버립니다. 기도하면은 이기고 안 하면 지는 거구나, 이거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 안 하고 손 내려오는 게 지더라. 근데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해가지고 너희가 잘 싸웠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너희가 손 들고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긴 것도 아니고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이 얘기 나와요.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기도할 사람 기도하여, 싸울 사람 싸워야 된다 얘기예요. 그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손을 잡아 같이 기도했다, 동력한 거죠. 그러면 이 훌은 누구냐 하니까요, 유다의 후손이에요. 유다가 어떤 사람이죠? 야곱의 넷째 아들 아닙니까? 유다가 창세기 38장에 보면 가나안 땅 내려가서 수아라고 하는 친구, 남자를 수아라는 사람 사귀었어요. 그의 딸을 데리고 와서 살았어요. 가나안은 저주받았고 좀 죽이라 그랬고 사귀지 말라 그랬는데 그냥 막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엘과 오난과 셀라 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엘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며느리를 맞이했는데 엘이 여호와 앞에 악함으로 하나님 죽이셨대요.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난 보고 네 형수하고 동침해서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라. 근데 형수하고 동침하면서 내가 애를 이 형수를 임신시켜봐야 내가 아이가 아니다 하고 임신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 악함으로 또 하나님이 오난을 또 데려갔대요. 이 유다 입장에서 보니까 이상한 여자 같아요. 이 며느리가 아들만 주면 다 주고 자기 아들에게 문제인데 며느리가 심한 거죠. 너 친정가 돌아가 있어라, 막내가 아직 어리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곳에 이제 양털 깎는다는 얘기 듣고 그 축복기도를 갔는데 어떤 여자가 얼굴 가리고 왔는데 창년 줄 알고 창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침했는데 거기 상둥이 나왔는데 그게 며느리였어요. 자, 우리 역대상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역대상 2장. 역대상이 어디 있죠? 성경 안 읽은 사람 모르죠? 제 성경에는 분명히 역대상이 있어요. 역대상 2장 582면인데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요 3절에 볼게요. 자, 1절 2절에는 야곱의 12아들 이름이 나오고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엘이라 하기도 하고 에르 같은 말이죠.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자, 베레스, 그래서 며느리, 그런데 유다의 본부인 수아의 딸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의 부인도 죽고 아들 둘이도 죽고 결혼이 거의 실패같이 보이죠. 그런데 며느리 다말과의 사이에 베레스와 세라라는 상둥이가 나왔는데요. 베레스,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랬죠. 자, 넘어가서 9절에 볼게요. 헤스론이 난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이렇고요. 거기 11절에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15절에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18절에요. 헤스론이 나오죠. 5절에 보니까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라 했는데 18절에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우스에게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 주었고 새로 장가 갔는데 훌이 나왔어요.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이 미리암의 남편 훌이라는 사람이 부사레를 낳았다 이랬거든요.
자, 이 부사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출애굽기 31장 다시 넘어가 봅니다.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세게 만들게 하리라.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물들 만들고 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한데요, 하나님이 훌의 손자 부사렐에게 특별한 지혜와 은총을 주어가지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게 하는데 사용했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우리가 잘 신앙생활하다 가는 거 중요한데, 성경에는 그의 후손들 손주 때, 증손주 때 가서 어마어마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나오더라고 여러 군데서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는 빨리 응답이 안 오면 낙심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빨리 하나님은 축복을 안 주실까? 그게 아니고 쌓이고 쌓여서 3대에 가니까 4대에 가니까 시대적인 인물들이 쓰임받는 게 나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고요, 훌도 마찬가지고요, 이 우리란 부사렐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멀리 보고 너무 막 헷가닥 막 일이 뭐죠? 작은 일에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삐끼고 이러면 큰 그릇이 안 됩니다. 멀리 보고 장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후손 가운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미리암과 훌 최고의 복음의 명가를 이룬 거예요. 모세 때문에 미리암도 훌도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근데 딱 이 미리암이 실수하는 장면, 모세를 막 비방했어요. 나병 들었어요. 그 일마저 없었으면 참 좋았는데, 뭐 일생 살다 보면 그 정도 실수하는 사람 또 누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모세를 옆에서 도왔는데 그의 후손 가운데 훌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에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